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같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어제 목사님 통해서 잘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방언은 자신에게 유익하죠. 그리고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유익해요. 개인적으로는 다 유익하지만 그래서요,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방언은 미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로 보이게 될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아이가 된다라는 것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뭘 잘 모르는 거잖아요. 미성숙하니까요. 그래서 지혜에는 어른처럼 경험이 많은 그런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되고,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는 게 맞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악을 서툴러서 잘 짓지 않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일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탁탁탁탁탁 잘하는 경험 많은 장성한 어른처럼 행동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서툰 아이처럼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 문제는 이제 이게 반대로 되는 게 문제죠. 선한 일을 할 때, 지혜로운 일을 해야 될 때는 어리석은 어린아이처럼 되고, 또 악한 일을 할 때는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너무너무 잘 알고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는 이게 문제죠.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장성한 어른의 신앙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방언을 높이 평가하고 은사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착한 말과 행실이 없어요. 깨달은 말 5마디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성도들에게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정말 깨달은 말 5마디 그 말과 행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은사에 빠져서 막 자기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방언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기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과 자기 교회와 자기 가정만 알아요. 교회 다니면 적어도 이웃을 돌아보고 원수까지 사랑은 못할지언정 주님의 명령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였는데 이거 쉬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인 거죠. 자연적인 성품이나 자연적인 어떤 기질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뭐 타고난 것이거나 그런 탤런트나 재능하고 달라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이걸 은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자연인들이 하지 못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든 것을 경쟁적으로, 신앙생활도 경쟁적으로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 칭찬하는 꼴을 못 보고 남 칭찬하는 말 한마디를 들어보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자기 식구들, 자기 자식들밖에 모르면 전도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으려고 이런 걸 막 경쟁시키고.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유치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언행이 유치해서 봐줄 수가 없는, 저기 끼어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저는 봐요. 은사와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지식과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깨달은 말 5마디를 해라. 예수님 믿으면서 뭘 깨달았는지, 예수님 만나고 뭐가 달라졌는지, 그것이 진실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 사람 보니까 참 다르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예수 믿고 싶다. 교회 나가고 싶다. 믿는 성도들에게도 유익하고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유익하고, 이게 대원칙이에요. 잠시 후에 이제 26절부터 원칙이 나오는데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어른처럼 좀 하고,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원래 그랬죠, 방언은.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해버리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여기저기서 막 쏟아내니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맞아요, 방언은.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다 예언을 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미래 예자이기도 하고 맡을 예자이기도 해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미래의 것들을 예언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그러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들을 때에도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면
특히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들이 선포되면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되지 않겠냐. 예언은 안 믿는 불신자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음으로 이런 유익을 주지만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질서 있게 차례대로 하고 통역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구나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26절이에요. 방언과 예언에 대한 교회에서의 실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예언이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대원칙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게 원칙이에요. 뭘 하든지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게 교회를 유익하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진행되어야 된다. 그럼 방언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방언해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될까요? 예언은 또 어떻게 해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될까요? 방언은 27절, 28절, 예언에 대해서는 29절에서 33절. 대원칙은 26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그 다음 방언. 두 가지가 중요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방언이야 뭐 아무 때나 자기 혼자 해도 되죠. 골방에 들어가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언제든지 괜찮지만 교회 회중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모임을 할 때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그러니까 한꺼번에 방언 막 여기저기서 하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씩 차례차례. 그 말이죠. 순서대로. 그 다음 통역할 사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건 개인 방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예배 가운데 회중 앞에서 방언으로 무엇인가 얘기하려면 같이 통성 기도할 때는 상관없어요. 그건 개인 기도니까. 그런데 회중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어떤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저 같으면 그냥 그거 싹둑 자를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차례대로 순서대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방언의 기도 내용이 어떤 기도 내용인지 본인은 모르지만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해주면 교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게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유익한 방언이 되겠죠.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무질서하지 않되 순서대로 차례차례, 그리고 통역할 사람 있을 때, 이게 이제 이야기예요. 통역할 사람이 없을 때는요, 그 교회에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을 때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교회에서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는 통역한 사람이 있을 때. 왜요?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무슨 내용인지 교회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교회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자랑일 뿐이잖아요. 나도 방언의 은사 받았어. 나도 방언할 줄 알아. 이건 자기 자랑일 뿐 교회에 덕을 세우거나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성도들 앞에서는 통역할 사람이 있을 때만 해라. 이죠. 29절, 예언은 어떻게 할까요? 예언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교회 공동체 앞에서 언제든지 해도 되죠. 방언과 다르죠. 그런데 예언할 때도 뭐예요? 둘이나 셋이나 순서대로 하나씩 31절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둘이나 셋이 동시에 하라는 게 아니라 2명이나 3명만, 그 말이에요.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한다면 하루 종일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 모임할 때 2사람이나 3사람, 설교를 3명이 한다고 해보세요. 저 혼자도 지난주일에 1시간 설교했는데 막 한 3명이 그렇게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다 쓰러지겠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며 방언을 하든지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든지 2명이나 3명 많아요. 그런데 2명, 3명도 동시가 아니라 한 사람씩 하나씩. 내가 오늘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다고 이 사람이 통역해 줄 거라고. 오케이, 2-3사람만 합시다. 순서대로 한 명씩 그렇게 기도하고 통역해 주고.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방언으로는 기도하지 말고 알아듣는 말로 기도 인도하고. 제가 오늘 말씀 좀 성령님께서 깨우친 말씀 주셔서 전하고 싶습니다. 혹은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전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2사람이나 3사람 정도. 한 사람씩 차례차례. 이래야 교회가,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정도의 그게 없어서 고린도 교회 예배가 너무나 시끄럽고 무질서하고 난장판이 된 거잖아요. 은사들 자랑하고 여기저기서 랄랄랄라 왈왈라 쌓고 막 그렇게 예배 인도하겠다고 하고 계시 말씀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이에요. 2이나 3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다른 이들은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잘못된 가르침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왜곡되거나 제멋대로 떠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2사람이나 3사람이 한 사람씩 차례차례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하는데 나머지는 그냥 덮어놓고 아멘 하지 말고 분별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인 거죠.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령의 역사고 세속적인 메시지인지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것이요. 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사람들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옳은 말씀이 선포될 때 중지시키라는 게 아니라 옳은 말씀이 선포되지 못할 때, 다른 계시가 주어질 때 앞에 말한 사람은 잠잠하고 잠깐만요. 그것은 그 뜻이 아니라고. 그거는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고. 옳지 않은 말씀이 전해진다고 생각되어서 다른 예언의 말씀들.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말씀 선포가 우리하고 다른 거죠. 좀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되는 그러한 예배. 저는 이런 설교가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떠들면 무슨 말을 해도 회중들은 그냥 예배 시간 내에 꾹 참고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잠깐만요. 그 말씀은 잘못된 해석 같은데요. 이러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러면 말하던 사람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또 자기가 그러네요 하고 인정하고 바로 잡든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죠 하고 설명하든지 이런 식으로 질서 있게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그러니까 다 가르치려고만 하면 교회는 시끄러워지죠. 다 배우려고 해야 돼요. 이 기본이에요. 그래야 덕이 돼요. 모든 사람은 배우려고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라고. 한 사람이 독점해서 막 가르치려고 하고 꾸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32절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두가 한꺼번에 막 하나님 계시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외치기 시작하면 혼란하게 되겠죠. 사랑의 원칙,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서 있게 그러면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가 화평 가운데에서 견고하게 점점 세워지겠죠. 34절부터는 주일 예배 시간을 참고해 주세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을 만고불변의 진리다 하면서 아직도 여자들은 장로님도 될 수 없고 당회원도 될 수 없고 목회자도 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성경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성들의 예언, 설교권에 대해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이미 얘기했어요. 바울은. 여기서는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여자는 제외, 앞에 얘기한 모든 것, 방언, 기도, 인도하는 것, 통역하는 것도 여자는 제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도 여자는 제외, 이게 아니에요. 여자의 설교권에 대해서는 이미 머리를 가리고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존중해서 다 얘기했어요.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이건 예배드리는 회중석에 있는 여자들이 초대교회 문원들 보면 계속 떠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왜? 모르니까. 그리스 말을 못 알아듣기도 하고 말하는 내용을 모르기도 하고. 근데 목소리는 크고.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무질서하게 되니 예배 시간에 앞에서 기도 인도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앞에서 예언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못 알아듣는다고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여기저기서 지방방송하면서 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들은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나 봐요. 주로 여성들이 그랬다고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여자들은 아무 리더십도 행사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물어가면서 지방방송하면서 예배를 소란하게 막 여기저기서 앞에서 말하는 사람 언어를 못 알아듣고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재미없고 하니까 뒤에서는 자기들끼리 세상 얘기하고 잡담하고 떠드는 거예요. 아직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조용히 묻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고 세상적인 이야기로 아는 사람하고 잡담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것이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입을 열어서 대화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주일학교 선생님 되고 메시지가 설교자가 되고 이게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떠들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게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건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남자들은 그런 일을 잘 안 했었던 그런 문화 때문이죠.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아니죠.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다면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들으면서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신령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 아니라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금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이게 참 바울의 장점이에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예배가 무질서해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미쳤다고 전도에 걸림돌이 되고 이러면 아예 금지시킬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금지, 개인적으로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목욕물이 더러워졌다고 애까지 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문제가 발생했으면 구더기가 발생한다고 장을 안 담그면 안 되잖아요. 더러운 물은 버리고 아이는 살려야죠. 구더기는 걷어내고 장은 살려야죠. 이런 것처럼. 왜냐? 방언이나 은사나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장로교는 아예 그냥 우리 교단은 성령의 은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국교회에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아예 금지시켜버렸잖아요. 사실 금지는 안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저는 너무 아까워요. 성령의 역사가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하고 병을 고치고 또 방언을 말하고 지금도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경 하면서 너무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을 사장시켜 버렸어요. 이거 너무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바울은 더러운 물만 버리고 아이는 살려내요. 교회 안에서.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런 주장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교회가 예배가 시끄럽고 무질서하니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통역을 세워서 차례차례 질서 있게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풍성해질 텐데 이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품위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 본문을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이들도 없고 방언을 말하는 이들도 없고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도 받는 사람이 잘 받아서 잘 활용함으로써 교회와 개인의 신앙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받는 성도들이 받고 나서 사용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바울은 더 방언하기에 감사했고 본인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은사들을 추구하고 사모하라고 열심을 내어 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은사주의자들의 어리석고 또 덕스럽지 못한 폐해들을 바라보면서 아예 그 은사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사를 사모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더 키워나가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